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대한 왕의 도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본문을 통해서 읽으시며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호와께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지푼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비극적인 어두움이 무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온갖 귀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법도를 따라 혼란하게 뒤섞여서 그 캄캄한 어둠과 절망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아온 나오미와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압 여인 루시 회복한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았고 이제 다윗 왕의 등장이 임박한 시대가 되었나이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 역사 앞에 소개하고 임명하고 드러낼 기름 부어 드러낼 그의 선지자를 친히 예비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또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도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일평생 주께 붙잡혀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나누며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전에 지나치며 보지 못했던 더 세밀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각자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죄로 비참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그 비참한 망가진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구원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 그게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선언. 너희는 비록 지금 망가진 상태 아래, 죄 아래 신음하는 현실을 살지만 이제 이 수고와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고 확연하게 드러날 때 너희의 삶은 영원히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고 충만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매일 기대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 만물이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와 내 인생의 고난을 능히 견디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어놔도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걸 알고 다가오고 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미 사랑하시는 증거를 아들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상속해 줄 기업의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기로 예비하고 계시다. 이제 곧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구원의 행복한 면모를 이 역사 속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로 하시는 일이죠. 미리 예표를 삼아 놓는 것.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겠구나 알 수 있는 게 드라마입니다. 시청각 교육. 1차적으로는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민족의 역사적 드라마로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그 위대한 구출을 해내는 것이며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땅이 없던 자, 노예로 허덕이던 자, 광야를 떠돌던 자들에게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고 상속시켜 주신 그 이야기같이 우리의 천국도 그럴 것이다. 알 수 있게 해주는 드라마. 그게 출애굽에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드라마.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질 영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드라마로 보여준 사건, 예표. 출애굽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 면제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드러냈고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친밀한 율법들을 다 가르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그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실패하니까 또 광야 내내 만나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꺼내 드시고 죄로 원망하면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뱀으로 물게 하셨다가도 또 장대 끝에다 놋배 매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배반하면은 하나님이 배반하거나 말거나 니들 멋대로 살아라. 그건 버리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놓아들. 구원을 주시지 않기로 정해지고 장차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그를 돌보시고 매일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시죠. 하나님한테 맨날 대놓고 욕하는 것들한테도 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수명대로 다 살도록 보장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친절이죠.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 평생 내가 너를 기다려줬잖아. 너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팔짱 끼고 기다린 게 아니라 널 따라다니면서 널 도왔어. 그래도 너는 나한테 발길질과 주먹질만 하더라. 너는 네가 평생 원했던 대로 나 없는 곳에 내 은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을 할 영혼들이에요. 근데 내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상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한테는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다는 것이죠. 노여워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치열하게 책망하시고 중보하는 동시에 책망도 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부터 지옥 보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백성 탁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뜻도 나타내시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떠나면 하나님 다시 그 시대 속에 그 시대의 인물이죠. 그 시대가 배출해낸 인물은 얼마나 시시껄렁해요. 허물이 많고.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역할 못하고 레위인들도 다 떠돌아다니고 그지처럼 살고 이러는 시대에 뭐 대단히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이는 면모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남겨진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그렇게 인물들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또 구출해내시고 또 배반하면 딴 나라의 압제를 받고서 팔아버리시고 또 치열하게 간섭하시고 이 일을 반복하셨다는 것. 그러는 중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배반해 있는 시대인지를 에피소드를 2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읽기에 정말 뭐 답답하기 그지없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적나라한 종교성. 가정에 신당 만들어 놓고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또 또돌이 레위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줄 테니까 여기서 이게 제사장 노릇을 내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가문을 축복받도록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워놨던 시대. 레위인이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그것도 찾아가고 말로 대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계속해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적 놀이개로 삼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이 머리에 정말 불경건한 어떤 태도가 몸에 배이는 그 레위인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의 성에서 또 자기가 험한 일을 당하니까 격분해가지고 뭐 그때는 마치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하고 그래서 뭐 내전이 일어나고 막 캄캄한 시대입니다. 절망스러웠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매를 맞으면서 긴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린 한 여자 나오미, 그 여자의 회개의 결단,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것이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모압 며느리인 룻에게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싹트게 하셔서 그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경건한 보아스가 자식을 낳아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지금 오벳이 이제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이 믿음의 계보가 쭉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되고 있는 이게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준비를 쭉 진행하고 계시는데 때가 드디어 됐어요. 드디어 올 때가 됐어요. 왕의 도래. 마치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등장하실 때처럼 그것과 아주 흡사한 어떤 드라마를 미리 역사 속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이야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늙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의 사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다가 어느 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그분의 오심을 예고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 선고받는 그 우리 성탄 이야기 똑같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슬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이 극진하고 뭐 재산도 넉넉한 집이에요.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정말 뭐 지장이 없는 풍족한 집안인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적인 대를 이어야 되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에 바로 첩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첩이 들어온 겁니다. 둘째가 분인나가 들어와 가지고 희한하게도 막 이 첩은 들어오자마자 막 아이를 계속 낳는 거죠. 한나의 그 불임의 고통, 사랑받으면서도 늘 가슴이 비어있는 고통스러운 결핍 상황, 슬픔, 거기다가 이제 불인나는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은 몽땅 한나에다 쏟아붓는 남편이라는 이 사람을 향해로 격동되는 마음을 아마 뭐 매일 폐악을 떨었을 거죠. 한나한테 멸시하고 조롱하고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본부인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깔아뭉개고 그게 한나의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눈물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는 신앙의 토양은 바로 이 결핍이다. 슬픔. 인생이 죄 아래 비참하구나. 여기는 충만하고 행복한 터전이 될 수가 없는 곳이구나. 또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불임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남편이 역할을 잘 못한 거죠. 일방적으로 뭐 우리가 딱 보기에도 한나만 일방적으로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자기는 아이를 계속 낳아서 이렇게 가문에 이렇게 근심이 없게 만들어줬는데도 자기는 홀대받으니까 승질이 안 나겠어요. 근데 한나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도 슬픈 걸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서 여기는 눈물이 마를 곳이 없고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죄 아래서 슬픈 거구나. 그때 그 슬픔으로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쭉 가라앉아 버리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슬픔과 결핍과 고통과 목마름이 생기면 거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주여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 너무 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절기에 올라가 가지고 엘리는 이게 뭔지 이게 구분도 안 되는 영성이 없는 늙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분탕질을 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력 아래서 오직 마음의 극심한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진짜 함께 이게 되살아나는 영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소원을 가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야, 엘리는 너 술에 취한 줄 알고 야 포도주 끊어라 막 그렇게 뻘 소리나 해대고, 근데 한나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자기가 으쓱해져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그 하나님을 막 새롭게 확 눈을 열고 만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 게 더 기쁜 겁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노래, 한나의 노래. 이게 성경 속에서 또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 몇 가운데 있잖아요. 라합의 신앙 고백, 룻의 신앙 고백, 이게 한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를 정말 여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웅장한 스케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한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스케일의 믿음을 이 땅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한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캐릭터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 캐릭터인지 몰라요. 그 말 자체가 천국에서 그만큼 영원히 빛난다는 뜻이죠. 기념된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이 한나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믿음과 사랑, 고백, 이거를 사모함으로 품으면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위대한 칭찬과 이름을 얻게 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맡깁니다. 선지자로서의 첫 역할을 주신 것이죠. 멋지게 잘 해냅니다. 그리고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사무엘 소년이 하나님을 만난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구만. 그가 말하면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대.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사무엘이 스타지만 사무엘은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굴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양치는 소년 하나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쫙 등장시키는 때까지가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요? 장차 이 세상의 진짜 왕, 영원하신 왕이 도래할 때 그 예언적 성취되는 그 멋진 날을 미리 역사 속에서 샘플로 보여준 사건들. 사무엘과 다윗의 등장. 우리 주님 얘기를 알게 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거룩한 주일로 모입니다. 이 행복한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같은 마음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직 나 홀로라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문도 우리 가족들도 여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그 어머니 한나가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그 크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신비롭고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한나의 그 신실한 믿음의 행적도 우리가 모범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각 심령들마다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미리 나와서 주일을 감격으로 맞으려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권속들에게 그 위로를 주시고 아직 눈앞에 현실화되지 않는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상태라면 우리들의 그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